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일본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이순신은 그를 모함하는 무리들이 그를 시기해서 모함하고 결국은 귀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균이란 사람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일본과 싸워서 대패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선조는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그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를 맡기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대가 일본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물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 12척, 그것도 거의 부서져서 다시 수리하지 않으면 쓸 수도 없는 그런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정신무장으로 선조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그는 싸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23차례 싸워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이 23차례 다 이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잠시 잠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당시 강대국인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남편인 아합 왕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권장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들 다 헐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오직 나 하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찾고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그것은 네 생각이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 남은 자 7천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인간의 눈은 전체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물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생각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7,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업이 망한 것 같고 시험에 떨어져서 살아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땅속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새봄이 되면 세상에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만 있으면 그 뿌리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유대교를 고집하면서 바울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만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그래서 인류가 멸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끝났고 우리 집안 끝났고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국가도 없이 나라도 없이 정치 없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참으로 기적과 같이 다시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사람과 남아있는 자원과
남아있는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뿌리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희망의 새순이 싹트게 됩니다. 다시 부활의 새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실패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성공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공을 창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성공을 창조합니다. 믿음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합니다. 믿음이 사업을 일으키고 믿음이 합격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비뚤어진 자녀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기도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믿음의 기도가 남편을 다시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7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로 간직한 그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우리의 미래와 복된 가정과 복된 사업체와 복된 직장, 복된 우리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완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 그들 중에 얼마는 반드시 그것을 시기하여 복음을 받아들게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고 경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잠시 외면하시고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수의 손에는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줄자도 있습니다. 그 도구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망치가 톱을 향해서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목수에게 쓰임받는 도구이면 망치나 톱이나 줄자나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똑같은 경륜입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큰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사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름 없는 저 시골의 목사 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지 말고 쓰임받는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용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톱은 톱대로, 망치는 망치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대로, 부흥사는 부흥사대로 쓰임받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임받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들 잘 사는데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항상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가슴속에 명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긍치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뿌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인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꺾어지게 내버려 두시고 가지가 부러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이셨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지 너희 이방인이 잘나서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구원받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불신앙을 잠시 버려두셨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성도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잘 돌보시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성공으로 이끄시고 행복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긍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이스라엘처럼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병든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가지는 그냥 두면 다른 가지도 병들고 나무 전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겸손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버리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 성공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